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직접 예배당에 찾아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각자에 계신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찬양 올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그냥 자연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선택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배 시간에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드릴 찬양은 나는 믿노라 라는 찬양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나병 걸린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믿노라 라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찬양 1절은 우리 이영환 집사님께서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음미하면서 축복받으시고 이후에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 함께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막힌 것이 뚫리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우리의 질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힘을 얻고 주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담대한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지나간 시간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에도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뒤로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은혜의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은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자녀 정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보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리로다. 우리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고와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주리로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은혜 교회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거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낙심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버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고 일상생활이 제한을 받고 수많은 사업장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일상의 감사, 예배의 감사를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계획한 것 같으나 주님의 허락 없이는 계획을 이룰 수 없고, 내가 똑똑한 것 같으나 이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나병 걸린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을 본받아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두 명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예전같이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은혜교회 교인을 통하여 가족이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손길,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인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한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은혜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정성껏 동역하게 하옵소서. 주은혜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한 손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엎드려 의지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허신영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성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사로잡혀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은혜교회가 잠실 지역에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로 또 이 현장에서 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처소에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 4단계로 10월 첫째 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을 통해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휴 주간 새벽 예배는 촬영한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치 영상을 다 촬영을 했는데요, 당일 해당되는 날마다 제가 새벽 영상을 올리고 동일하게 또 메시지까지 보낼 텐데, 우리가 추석 연휴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추석 예배, 추석이 화요일이죠. 우리 가족 예배를 위해서 단톡방에 순서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추석 예배를 위해서 순서지 참조하셔서 가족 안에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퇴 및 피택자 명단 제 속에서 제가 주보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피택하고 난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11월 첫째 주 우리 임직식 또 재위임식과 함께 행사를 거행하게 될 터인데요. 이분들이 은혜 가운데 귀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 교육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기하고 있다가 피택 권사님 교육이 9월 26일부터 또 그리고 피택 안수 집사님 교육이 10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피택된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통해서 우리 권사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두시길 원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온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험생을 있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달 우리 찬양 콘서트를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수요일 9월 29일 수요일 저녁 8시에 계획합니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한 인원 한 10% 내외 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 제한된 인원 참여하시고 실시간 방송으로도 우리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또 이 실시간 또 우리 찬양 콘서트의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앞에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감동시켜 우리의 전 인생이 또 우리의 후손의 인생들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추석 연휴 시간에도 진정한 쉼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7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우리 말씀에서 우리 따왔기 때문에 29절 한 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예전처럼 전체가 다 모일 수 없어서 제한된 그 시간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실 은혜 복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오늘 이 제목처럼
종의 집에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증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은 추석 연휴가 되면 좀 스트레스가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저는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의 집에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이 담대한 기도, 그리고 다윗의 진실한 기도, 어떻게 이런 기도를 그는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셨을까? 어떻게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 복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심령이 지치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을 단시간적인 것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먼 시각들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의 인생을 흠모할 것입니다. 다윗이 받아 누렸던 그 은혜 복을 내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완전하지 않아서 인간적인 실수와 또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이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의 인생의 활용정점과 같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이유와 또 우리도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 완전한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복, 이것이 보장된다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복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을까? 오늘 다윗의 그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의 삶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며 그러한 삶의 본질이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약속받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은 주님께 감동을 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안길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감동을 부모에게 안길 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부어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안길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다윗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안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저 평범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안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목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약속을 또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나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복을 주셔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제 그의 삶이 가장 평안한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평안히 그의 왕궁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 다윗의 중심을 오늘 말씀,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 내가 얼마나 수고했나, 내가 지나간 시간, 나의 헌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이런 것을 마땅히 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을 누리기에 급급할 텐데, 이 다윗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인데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그 상황을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을 시키는 사람의 가장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내 형편 못지않게 상대방의 형편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 받기만을 간구하지만 한 차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그때 나단조차도 감동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너무나 감동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좋게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이 안타까움으로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 복을 주었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마땅히 나에게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한 번도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 복을 우리는 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하나님 앞에 받은 복에 비하면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이라도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사실 그 다윗이 그 마음은 기뻐 받으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볼 때 사람들은 우리의 첫 출발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 날의 모습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측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찍으셔서 그를 그 자리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픽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가 이 다윗은 자기가 양측에서부터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모든 단계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놀라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다윗의 영적 원리를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제가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을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생각과 고백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다윗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은혜 복을 또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윗이 반응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큰 은혜 복을 받는 사람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마땅히 그래야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감동시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정말 너무나 미약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은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큐티 할 때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의
솔직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그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럴 만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족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렇기에 주님을 위해서 감동시키고 주님의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주장하여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생각과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사인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한번 바라볼까요? 이 다윗은 그 인생만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연휴가 되면 가족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가정,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헌신은 후대까지 주님의 영원한 복을 약속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켜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그 하나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후대까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후대, 우리의 후손에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약속의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짧게 살펴보십시다. 먼저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수의 복을 주신 것이죠. 노년의 평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 자녀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 그의 손에 피를 많이 흘리고 또 묻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그보다는 그의 자녀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그 아들 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놀라운 말씀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후손이 잘 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 유대 그 왕위를 무너뜨리지 않으셨냐 하면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 때문에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하나님께서 혹시 자녀들 가운데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진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헌신은 그의 후손에까지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복을 약속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인데요. 사울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왕위의 자리에 그는 탐닉해서 누리는 삶을 선택했다면 다윗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하게 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그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승패가 우리 인생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의 감동시켜드리는 그 고백을 통해 그는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우리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에도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추석 연휴 때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약속하신 것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동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러면서 다윗의 최종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신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인생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기 위해 삶의 구체적인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면 갈수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제가 주원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현재 삶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은혜 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적은 헌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은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붙들 때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우리 추석 연휴 때 식구들을 함께 만날 때 이 믿음의 담대함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손이 영원한 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드려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현재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삶의 증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우리 온 성도들, 제가 설교 초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원의 교회 온 가정들은 가면 갈수록 주님의 영원한 은혜 복을 간증하고 누리고 소망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 속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 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면 갈수록 더 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이 헌신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프고 힘든 상처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영원한 은혜 복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이 치유가 되고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담대함으로 믿음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결단들이 또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온 성도들 삶의 가정 가운데 주의 영원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은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은혜로다, 우리 이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 선정하고 또 제가 이 주일 아침 이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받았던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다가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간증을 통해 주께서 다윗의 집에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종의 집에 주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가정에 주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주의 영원한 복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날 부어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이 시간 돌이키며 하나님, 우리의 적은 헌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 주님만이 하시는 그 인생의 삶의 선택과 모습을 통해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은혜 복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석 연휴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그로 인해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복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믿음의 증거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게 해드리는 삶의 증거들을 통해 실제적인 주님의 영원한 은혜 복의 약속이 우리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지나간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더 큰 헌신의 은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은혜 복을 우리 가정에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확실한 약속을 가슴속에 안고 우리의 인생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쌀 때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영원한 복을 마음속에 새겨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면 갈수록 대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큰 주님의 영광, 더 큰 주님의 은혜 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삶의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의 약속을 확답받고 또한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이 담대한 기도를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